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하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해서 많은 혼란이 오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면은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대단한 혼란이 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떻든 간에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점점 더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믿었으며 성령 받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무슨 신화와 같은 일이 있는가, 이건 무슨 전설적인 예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이거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건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이게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고 성경의 말씀이었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여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후에 들림 받으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 때에 이제 교회들은 전부 다 이 모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분부한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500여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아서 열정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나아가서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하루에 3,000명씩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증거하는 증인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위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믿고 내가 믿는 사실을 내가 전달하는 것은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 기적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중병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일어나라면 일어났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 당시의 제들도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더 중요한 의식을 가질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민 의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된 자로서 살아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당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무덤으로 큰 돌이 그 문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여성의 심으로서는 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병 몇몇에서 굴릴 수 있는 돌인데 그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 가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달려가 보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혹시 이거 살아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믿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좋은 선생님이 떠나셨으니 죽으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갑니다.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참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모르십니까?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구심을 갖는 모든 걸 하나하나 성경대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영안에 눌려서 예수님인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디바라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생각을 하며 정말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첨벙첨벙 던집니다. 그것은 꼭 고기를 잡아서만이 아니라 그 있었던 일을 잊고자 하는 자기의 지금 현재 충격적인 것을 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게 고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하는 그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 누군지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냐? 그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깊은 물에서 잡힌 겁니다. 이번 놀랐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과 더불어서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물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이제 숯불을 켜놓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저희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아니하고 그냥 아마 생선을 주면서 그렇게 떡을 주시면서 아침을 그들에게 먹였을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조용, 누구도 묻지도 않고 누가 가면 뭐라고 말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왜 여기 왔냐는 얘기입니다. 3번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죽음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베드로가 어떤 일로 인하여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한 500의 형제에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정말 만삭되지 못한 칠석덩이 같은 자기에게도 자기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분명 부활은 한 번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여진 것이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켜가야 되냐는 겁니다. 교회를 4가지의 유형의 교회를 나눕니다. 첫째는 어떤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숫자나 물질보다도 예수님으로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길 원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서 늘 이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함으로 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아직 10%도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선교하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일입니다. 이건 선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값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은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관리하는 목회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잘 관리해서 교회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교회가 아주 평화로 보입니다. 조직이 잘 돼 있고 아주 잘 정돈되었으며 아주 세련된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라, 관리하는 교인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목회하는 목회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냐?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개혁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은 바로 유지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박제화된 교회입니다. 박제가 잘 알지요. 동물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그걸 죽여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처럼 싹 만들어 놓은 것을 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제화된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박물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제화된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너희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너희들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책망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산 구석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놔 있습니다. 이 박제는 분명 멀리서 보면 분명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멈춘 교회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능력도 완전히 상실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인 이 역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벤트적인 선교가 있고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키워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 두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적 교회라는 것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과 뭐 운동, 또 여러 게임, 또 여러 가지 활동 그런 거 많이 하면서 그다음 또한 뭐 쌀을 나눠주면서 그러면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쫙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마는 다음에 갔을 때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로서 그 한 일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고 양육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지도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양육하는 교회는 세자가 생겨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 두 번째 교회의 유형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세례받는 사람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 지도자가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그들을 양육하고 세례를 주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을 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선교적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 러시아를 처음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아주 20대의 젊은 부부가 열정적인 부부가 있어서 고려인인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개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러시아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선교했던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말로 들어보면은 그것이 한 20여 년이 흘러서 지금은 2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보지도 못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은 가볼 수 없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선교 지역을 집중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가 답사하면서 돌아본 것이 바로 필리핀이었고 필리핀 민드로 섬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고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 참 많이 있고 거기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2번씩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마음이 내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은 그 세운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들이 거미줄 쳐 있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세울 때에는 한국에서 어떤 기념으로 또 뭐 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세운 교회인데 지금은 전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다가 마닐라 근교에다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마닐라 지역에 까비떼라는 지역에 거기에 다스마르스라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로 거기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0평에 한 60평 정도 건물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 선교를 해서 거기에서 여기 목회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민두를 자기 자국민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거기다 세우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땅이 없는 겁니다. 선교사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기를 목사님 한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천천만 바쁠 때인데 들어오래가지고 월요일날 티켓 끊어가지고 수요일날 들어올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 뭐 보니까 그 뭐 100평에 딱 떨어진 땅도 없고. 근데 오기 전날에 한 500평, 우리는 100평 살렸는데 500평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100평만 얘기했는데 500평 땅이 나왔는데 말도 못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 땅인데 보겠느냐 가보았더니 반듯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바로 계약금을 줬어요. 우리 거기다 하겠다. 그때가 우리가 교회 지면서 우리 교회도 빚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빚이 있는 교회가 그것을 빚을 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어서 그 당시에 120평 2층에다가 사택 30평 지어서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가본 사람들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지어놓은 교회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목회자가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민도로 섬에 가서 모든 목회자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노트북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가서 가르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가 도시에다 세워놨더니 교회에서 도시에서 힘을 가지고 그 도서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현지 목회자가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때가 참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지금 이제 태국 센터 교회인데 거기는 유치원도 지었고 센터를 지었고 교회를 지었고 식당까지 줬습니다. 땅이 거기가 우리가 사서 확보한 땅이 2,000평입니다. 거기에다 그거 다 시스템 갖춰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라오스까지가 국경까지 2시간인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돈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태국에서 근로에게 후원을 하고 어떤 후원을 하고 싶어도 갈 단체를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셰프 거기에서 거기에 돕기를 도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돕겠는가 찾다가 바로 우리 선교사와 우리 선교센터를 본 거예요. 보니까 다 안정되고 다 갖춰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라오스로 들어가서 고아원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고아원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놓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다 그때는 빚이었고 빚으로 진 것이었고 다 힘든 그런 때에 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선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결단과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외면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그때는 행하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선교는 우리 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에 12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교회는 개인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했지만은 5개는 개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이름으로 나는 한 교회씩 세상 떠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외에 성전을 세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헌당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세례반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진다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고 하고자 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서 앞으로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다고 하면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세례 요한이가 밤모섬에 유배된 그 밤모섬을 가보았는데 거기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한 평 정도, 아주 좀 크다 하면 2평 정도의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왜 이 교회들을 많이 세워놨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뭐 내실이 없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내실이 없어요. 뭐냐? 교회만 지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한 집에 하나씩 교회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여러분, 구원받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영접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선천지에서 다 들어오는 소식들 다 돌아보면은 다 우리가 세운 교회들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밀치고 거기에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잘 되어지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모든 걸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걸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관리나 하고 정말 우리가 박물관같이 박제화된 교회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정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끊임없이 세계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 있는 교회, 축복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박제화된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정말 내 속에서 영적인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충성된 봉사자, 헌신자들이 되어서 열심으로 주를 섬겨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천국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